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셔서 제자로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를 차별하는 거, 사람들을 차별해서 직분을 세우는 거 아니냐, 제자라는 어떤 그룹을 새로 뽑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세우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비전이 계속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많은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후기 사역에는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승천하실 텐데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사역을 계속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부흥을 일으키셨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영국에서는 이렇게 찰스 스펄전이라는 1800년대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있고 미국에는 1800년대에 D.L.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에는 큰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훌륭한 목회자가 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뭐 술 먹고 난동 친 거 보는 사람하고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 듣는 사람하고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를 아우르는 그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특별히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은 이 설교자의 왕자 이런 이름. 지금도 그분의 설교를 읽는 신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이 사역할 때 런던에서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이라는 교회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 1800년대에 5,000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대요. 1800년대에는 이 스피커가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육성으로 5,000명에게 설교할 정도의 그 정도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미국의 1800년대에 그 사역하셨던 D.L.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두수 전공으로 하고 있었는데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를 전도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800년대 미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데 쓰임받는 주역이 되는데 그분은 또 다르게 그분이 죽고 난 이후에 사후에 더 크게 이렇게 사역이 늘어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그분은 그분의 살아생전에 시카고에 무디 성경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쓰셨습니다. 두 분이 살아계실 때는 사역에 큰 차이가 없어요. 큰 부흥과 역사가 나타나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영향력을 미쳐요? 제자를 양육한 사람은 그 사역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당대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지만 그 후에는 영향력이 사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양육은 예수님의 사역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뭐냐면 열방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 지시는 것도 있지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이게 예수님의 비전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비전이 끝나면 안 되니까 그 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 중에 특별히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수제자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들에겐 특별한 더 많은 시간과 교육을 할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마 저에게 제자를 뽑은 권한을 줬다면 절대로 뽑지 않을 사람들. 저에게 제자로 뽑으면 어떤 사람 뽑아요? 첫 번째, 머리가 똑똑한 사람. 그래야 일 시키면 잘하잖아요. 두 번째,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래야 안 부딪히고 이렇게 하니까. 세 번째, 집안이 좋아서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 네 번째, 찬양이든 운동이든 은사가 많은 사람. 다섯 번째, 외모가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 여러분 결혼 배우자로 누굴 뽑으라 하면 이 기준으로 하면 다 맞습니다. 아니면 뭐 어머니라면 내 자식에게 누굴 결혼시킬까 하면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대로 아마 선정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같이 항상 실수가 많은 사람. 요한과 야고보처럼 오늘 또 우리의 아들이라는데 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또 야심도 많고, 빌립처럼 계산적인 사람. 마태는 지난 설교했던 것처럼 세리였어요. 세리를 본인이 선택했다는 것은 나라를 등지더라도 나는 돈을 선택하기, 이게 세리의 의미입니다. 세리를 선택하시고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 가장 심각한 사람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기준했던 그런 멋진 청년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 부자였어요. 청년인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고급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겉모습으로 보면 다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똑똑한 청년이니까 일 시키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사역할 때 부족하면 얼마나 이렇게 뭐 누가 이 10,000명 되는 사람 먹이겠냐면 돈 갖고 와서 이렇게 바로 떡 사갖고 먹일 수도 있잖아요. 고급 관리니까 정부가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해결하는데 빠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뭐 우리도 다 재산을 팔아야 하는 걸까?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다 있어요. 사람마다 진짜 그 사람 마음 중심, 정말 껍질을 까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지만 누구는 몰라요? 그 청년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1번 우선순위인지 물질이 우선순위인지를, 네 마음속에는 뭐가 중심에 있는지를 예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고민에 빠져요. 결국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의 마음의 한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고 그걸 추구한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중심에는 재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청년들이 따라오면 잘 따라와요.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의 중심 때문에 제자의 길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시는 건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하신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 택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택해서 큰 사역이 일어나면 그 사람도 원래 자기가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능력이 좀 있는 사람, 많이도 없어요. 좀 있습니다. 자기가 뭐가 또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 일 하고 나면 뭐부터 시작해요? 자랑부터 합니다. 꼭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부족한 자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제자로. 두 번째는 부족한 사람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변화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꽉 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화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뭔가 꽉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가 구원받았냐면 창기, 세리, 병자들, 그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인정을 받았던 나름대로 괜찮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이라는 사실, 다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명확히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명문대 출신이 안 계세요. 대부분 큰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들은 첫 번째,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신학교에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성적 좋은 사람은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폐병이나 암 같은 죽을 병에 꼭 걸렸다 회복이 되셔야 돼요. 내 안에 내세울 게 없어야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절박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뭐가 좀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로 해요?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 중에 제자를 부르실 때 부족한 사람을 쓰셨는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떤 훈련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훈련을 하시는데 핵심의 예수님의 훈련 방법인데, 첫 번째는 함께 동행하셨으며,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함께 있게 하려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미국에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뭐라고? 살아있다는 건 뭐라고요?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죽었다는 것은 현실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분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삶을 살지 않고 생각으로만 삶을 삽니다. 아니면 예전의 현실의 삶을 살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서 익숙한 환경에서 같은 일만 반복하며 무한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삶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현실 속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친해진다, 친밀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친해진다, 친밀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함께 전쟁을 했던 사람을 존우라고 합니다. 맞죠? 존우라고 합니다. 생명을 걸고 함께 전쟁했던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 친해요. 그걸 존우인데 왜? 생명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지만이 살 수 있는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에 있어서 친밀함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도 이게 다릅니다. 이게 경험을 공유하는 걸 말합니다. 요즘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같은 공간에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공유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보면 5명의 가족이 있는데 5명이 다 자기 핸드폰만 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365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1년이 지나도 같이 경험되는, 공유되는 경험이 하나도 없다면 절대로 친해지지 않아요. 자식들은 다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있고, 엄마도 저쪽에 가서 자기 원하는 드라마 보고 계시고, 아빠도 자기가 보는 골프나 뭐 그런 거 보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몇 년을 살아도 하나도 친해지지 않은 채 점점 세대 차이가 느껴지며 멀어져 갑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성도를 무력하게 하는 방법이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생각으로만 살게 합니다. 생각으로만 헌신도 해요. 교회에서 생각으로만 기도도 합니다. 생각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현실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얻었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배가 끝나면 셀 모임을 합니다. 그 셀 모임은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됐던 것들을 서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 예배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셀 모임에서 할 이야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셀 모임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또 하나는 마귀는 셀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무기력해지고 점점 냉랭해지고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생명이 붙어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 안에 신앙이 살아있게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해야 친밀한 가운데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친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화를 들어보면 제임스 페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많은 한 300권 이상 된 좋은 신앙서적을 썼던 경건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89세에 당뇨병 때문에 실명이 되셨어요. 어떤 이렇게 출판사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셨는데 실명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화들짝 하시면 이렇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아시는 분이다.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God knows what is doing.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실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다. 이게 의미를 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이 가장 옳은지를 아시고 그 일을 정확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실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하다고 생각하시기에 나에게 발생한 옳은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실명이라는 육체의 질병이 그 목사님의 믿음을 흔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명이라는 인생의 고난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걸 말합니다. 인터뷰 말미에 이 기자가 요청하기를 혹시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Glorify Christ every way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넬슨 만델라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죠. 흑인 차별 반대 인권 운동을 하다가 종신형을 받고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풀려난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면 절대 권력을 갖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를 핍박했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요즘도 우리나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힘을 가지고 흑인과 백인의 통합을 이끌어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헌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었을까? 그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서 자기는 27년 동안 채석장에서 일했대요. 채석장에서. 매일처럼 바위를 깨는 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백인 정권 이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빼앗아갔어도 빼앗아가지 못한 것들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빼앗아가지 못했고 내 생각은 빼앗아가지 못했고 내 신앙은 빼앗아가지 못했다.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뭐라고 결심했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내 신앙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빼앗기지 않아. 그랬더니 고난 중에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생각이 병들지도 않고 신앙이 식어지지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후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들을 여전히 증오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들을 미워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내가 그들을 미워해야 합니까? 왜 그러냐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미워할 자격이 있어. 미워해도 괜찮아. 마땅히 미워해야 돼. 그들을 복수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왜 내가 그들을 미워해야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을 텐데.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그가 갖는 다른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본인이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항상 옳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헌신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는 죽어도 안 돼.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실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불러놓고 첫 번째 뭐 하시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마음과 본인 할 계획에 대해서 계속 나누며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첫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책상에서 훈련시키지 않고 현장에서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제자를 불러서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야 한 다음에 어디로 안 보내셨어요? 신학교로 안 보내셨어요. 신학교 안 보내셨습니다. 바로 어디로 투입하셨어요? 전도하러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을 권능을 주시고 어디로 보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
공부는 인증 과정일 뿐이에요.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형식을 갖출 뿐입니다.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인격적인 삶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외국인만 만나면 도망 다녀요. 많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말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뭘로요? 머리로만 공부를 하니까 외국인들 딱 붙여놓으면 도망가기에 바빠요. 말은 못해. 수십 년을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말은 못합니다. 왜요? 똑같습니다. 머리로는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러 붙여놓으면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해요. 전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전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가 새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함께 방에 넣고 저녁에 문을 잠가 본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든지 죽도록 두드려 맞다가 회개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수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 나가면 내가 기도하고 영적인 훈련을 해서 다시는 영적 전쟁을 지지 않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현장에 투입이 돼봐야 그 사람이 영적인 실력이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악해지면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을 좋아하는 시대가 됩니다. 무슨 운동 좋아하느냐 했더니 야구를 좋아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자기는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야구 보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가고 선교사 후원을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교를 동참해야 되는데, 아니면 선교사를 위해서 후원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대리 만족만 느낍니다. 이 관중의 영성은 악한 마귀의 영성입니다. 신앙생활은 직접 참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손과 발과 몸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참여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물음표가 찍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회 건물도 없었고 가정에 모였고 또 물질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걸하는 너에게 줄 돈은 없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워서 걷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교회는 건물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을 피하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을 피하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쓸만한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가야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고 악한 마귀를 제압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 구원보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아픈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안에는 거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실력은 없는데 잘했다 하니까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품 속에서 영적인 훈련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요? 전도하라고 현장에 보내고 귀신 쫓는 권능을 줘서 귀신을 내쫓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가?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안 바로 지금부터 영적 전쟁을 해봐야 내 안에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셔 오늘 세우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셨느냐?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부족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 세우셨냐? 첫 번째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해지기 위해서, 친해져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직접 배우게 하셨습니다. 신학교가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오늘 믿었던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가 읽는 성경에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가짜 말고 거품 말고 진짜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민족과 일반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